천미예수님 영성센터 11월 강좌를 맡은 김광서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의 데레사의 그리스도 체험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번 강좌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가르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엘리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예수의 성녀 데레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십자가의 성요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네, 원래 여기 영성센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대면하면서 현장에서 강좌를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고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코로나19의 사태가 지금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진행이 되는 관계로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다가는 이러한 요건이지만 또 저희들이 또 동영상이라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나눌 수 있고 또 여러분을 뵐 수 있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하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주제 성녀 예수 데레사의 그리스도의 체험,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문제에 있어서 신앙의 중심이 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다가는 성녀 예수 데레사의 그리스도 체험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에 있어서 과연 또 어떤 의미에서 도움이 되고 또 우리들이 500년 전의 인물을 현재의 이 시대에 또 소환을 해서 그분의 영적 체험이 또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또 한편으로다가는 과거의 신앙 시대 또 문화적으로 보면 스페인이라는 한국과는 전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서 500년 전에 살았던 과거의 그 인물을 저희들에 있어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또 지표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성녀 탄생 500주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성녀의 영성이 또 성녀의 살았던 그 흔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거나 또 퇴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현대에 있어서 더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모습으로서 성녀 데레사의 인격과 또 그분의 신앙의 흔적 또 영성의 깊이가 오늘날에 있어서도 저희들에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그 이유는 성녀가 단순히 시간적으로 과거에 살았던 그 흔적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모습에서의 삶의 궤적을 가졌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성녀가 가졌던 그런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의문들, 조건들, 또 한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로 향해 나갔던 그런 영적 여정이 시간이나 문화의 그런 상대성을 넘어서서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와 하느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또 우리들 인간의 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성녀가 답지를 했고, 성녀가 걸었던 그런 삶의 궤적들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고, 또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와 어려움들을 성녀는 어떻게 맞닥뜨렸고 고민했고 또 그것을 해결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저희들이 있어서 신앙인으로서의 우리들의 문제, 또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성녀 예수의 대리사의 영성을 통해서 그분의 삶의 문제의 해결 방식을 또 배움으로써 저희들이 있어서 좋은 그런 계기가, 또 영적인 성장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녀가 가졌던 하나님께로 향한 그런 열망, 또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갔던 그런 영적 여정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갖는 그런 근본적인 출발점에 있어서도 시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조건 안에서 같은 문제와 같은 목표로서 다가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던 또 그런 문제들 안에서 성녀가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체험, 특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깊은 또 가장 높은 영성의 완성을, 또 그리스도의 체험을 가졌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한번 나눠봄으로써 성녀가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녀가 어떻게 자신을 완성시켜 나갔는가, 또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추신했나 하는 것을 또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성녀 데레사의 그리스도의 체험이라는 이 문제는 성녀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상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출발점에서부터 그리스도교의 영적 체험으로서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영적 여정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그러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있어서도 당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제자들도 고민을 했었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을 해주셨지만 그 대답을 자신들 안에서 내면화하고 가장 깊이 있는 단계의 완성에까지는 많은 시간과 과정을 거쳤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교회의 중심이면서 또 가장 핵심적인 기초를 놓고 있는 예수님의 존재, 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이해의 핵심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완성에 이르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들 자신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 또 하느님의 핵심적인 체험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체험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고 이해했는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문제이기도 하고, 성녀 데레사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가졌던 그러한 핵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진리 자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리스도교 진리 자체로서 하느님 계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선포는 영원으로부터 준비된 인류를 향한 하느님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가 바로 그리스도로 집중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강생과 순환, 죽음, 또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 계시의 모든 것이 선포되고 실현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계시의 전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느님 체험의 완성으로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러한 전망과 고백은 교회의 주요한 영성가들, 신비가들에 있어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그리스도를 빼놓은 영성의 완성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배웠던 그런 영성가들의 모습들 중에서 성녀 예수의 데레사의 하느님 체험과 영성 역시 그 중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녀의 영성이 형성되어 있고, 성녀 영성의 중심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체험이 가장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고 또 어떤 의미로 그분을 대하고 그분 삶에 있어서 성령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 안에서 어떻게 가장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낸다 하는 것을 또 저희들이 살펴봄으로써 성녀 예수의 데레사의 영성과 그분의 삶 안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만나야 할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고 드러내 주시면서 저희들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의미를 또 예수의 데레사를 통해서 또 새롭게 또 가장 완전하게 교회 안에서 예수의 데레사의 영성을 통해서 이해했던 그런 그리스도를 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녀 예수의 데레사는 교회 안에서 하느님 체험에서 최고 절정에 올라간 분으로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학자로서 또 교회의 1호 여성 박사로서 교회 안에서 선포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정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그러한 지적인 단계에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깊이, 또 바로 교회 안에서 신비신학이라고 규정되어져 있는 그러한 신학적, 영성적인 업적으로서의 모습 안에서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있게 자신의 삶 안에서 만나려고 노력했고, 그런 열망의 결과로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완전히 계시했던 그런 모습으로서 성녀 예수 데레사의 영성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성녀의 영성을 우리들이 깊이 있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가장 높은 경지의 체험, 또 하느님 체험의 궁극적인 경지로서 또 핵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또한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녀가 자신의 전성애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또 자신의 내적 삶과 교회를 위한 봉사와 활동 안에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갔는지, 이런 점들을 이해하는 것은 성녀 예수의 데레사의 영성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사안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의 데레사의 하느님 체험의 절정, 또 신비적 영성의
신비 영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열쇠에 해당되는 그런 접근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녀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안에서 예수님을 가장 완전하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교회의 신비 사상에 절정에 올랐던 그런 예수의 대리사를 통해서 신앙의 가장 완성된 모습을 또 한 측면을 돌아볼 수 있지 않는가 보여집니다. 성녀 예수의 대리사의 영적 전망을 보면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선포된 그런 계시된 진리 중에 객관적인 진리로서의 하느님의 말씀을 단순히 선포된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들 안에서 그 선포된 진리가 우리 안에 체화되고 체득되면서 우리 안에 내면화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로서의 완성된 진리를 또 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성녀 데레사의 영적 전망은 바로 선포된 하느님의 진리를 자신의 인격 안에서 자신의 삶 안에서 완성시켰던 그런 신앙인의 귀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성녀 데레사의 영적 전망과 완성은 무엇보다도 하느님과의 합일이라는 궁극적인 영적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관되게 제시하는 것으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가 만난 하느님으로서의 예수님, 또 성녀 데레사가 만났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서의 예수님하고 성녀 데레사가 만났던 영적 여정 안에서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자 참 사람으로서 드러나고 이러한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고 온전히 그분을 닮아가는데 추심했던 성녀 데레사의 모습을 강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녀 데레사의 영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기도 또는 어떤 신비 체험들 또 성녀가 보였던 그러한 창립 과정에서의 그 영적인 그런 행동의 모습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그 생애를 수녀원을 창립하고 수녀들을 지도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또 성녀의 모습에 또 가장 또 핵심적인 모습을 또 찾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녀 자신을 통해서 성녀의 작품 안에서 일관되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의 영성 또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의 목표를 직접 제시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과 행적 또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고 성녀의 영성과 성녀의 삶의 궤적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항상 그 주변 안에 맴돌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녀의 삶에 있어서 출발점에서부터 또 여정 전체를 또 여정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성녀가 가졌던 지향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일관되게 움직이고 완성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성녀의 하느님 체험의 궁극적인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성녀 데레사 영성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하나하나의 요소를
분석해 가면서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녀 예수 데레사의 영성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와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서론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서 말씀드렸듯이 성녀 예수 데레사의 영성에 있어서 중심 또는 자신의 영성을 이끌어 나갔던 근본적인 원리는 바로 하느님 신비의 핵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예수 데레사는 그분을 참 하느님으로서 배웠고 또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녀 데레사는 하느님 체험의 최절정 또는 가장 완성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예수 데레사의 체험에서 하느님 체험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졌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완성된 모습에 있어서 한 육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나누임 없이 또 혼합됨 없이 완전하게 통합된 하나의 모습으로서 두 가지 본성을 가졌지만 한 분의 모습 안에서 지녔던 그 신성과 인성, 특히 예수 데레사는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인성을 통해서 배웠고 또 그 인성 안에서 신성의 하느님을 뵙고 있기 때문에 인성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데레사가 만났던 하느님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특성을 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예수 데레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데레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 데레사는 하느님을 뵙는 데 있어서 추상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만나는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또 계시된 하느님이 바로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하느님을 통해서 생생한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하느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들 삶 안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하느님 또 예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성녀 예수 데레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하느님을 뵙는 데 있어서 또 하느님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식으로서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한다, 않는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데레사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인성의 문제는 하느님 체험의 관문으로서의 문이면서 또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녀 데레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로서 다가오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녀 예수 데레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 체험에 나아가는 그런 유일한 문과 길로서 선택을 하게 되고 실존적인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그런 피와 살을 지닌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영성 생활 속에 생활한 하느님으로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이러한 하느님의 현존을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 안에서 형성하게 됩니다. 성령 예수 데레사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무한한 하느님을 향한 실존적인 개방의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느님의 실제성과 명시성, 확실성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녀 예수 데레사에서의 하느님은 신학자들이 제시하는 그런 이론적
그리스도는 신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배운 하느님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안에서 또 자신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만나는 그런 하느님이었기 때문에 이런 절대적인 하느님을 역사 속에 살아간 하느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결코 하느님과 분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대리사에 있어서는 자신이 어렸을 때 교리로 배웠던 하느님의 개념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또 현존적으로 실존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또 깊이를 더해가면서 가장 완전한 하느님 체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녀들에서는 신앙인으로서 하느님 체험의 성숙과 완전성을 자기 존재의 가장 심연의 중심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서 가졌던 모습, 인간으로서 가졌던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으면서 그 본질적인 의미가 개념적인 하느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느님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녀 데레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친교와 교류를 통해서 관념적인 하느님이 아닌 생생하게 살아계신 또 신학자들이 규정하고 정의하는 그런 개념적인 의미로서의 존재론적인 의미보다는 실존적인 또 사상으로서의 하느님보다는 실천으로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자신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것을 또 표출하게 됩니다. 성녀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좀 더 생생하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성녀들에서 자서전 22장을 보면 성령께서 직접 쓰시는 내용을 통해서 성녀의 목소리를 두 분의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저술가들은 물체적 온갖 형상을 멀리하고 천주성에 대한 관상을 매우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상은 비록 주님의 인성일지라도 드높은 상태에 다다른 영혼에게는 매우 완전한 관상에 방해가 되고 해롭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견해의 근거로서 구세주께서 다시 하늘에 오르실 때 사도들에게 성령 강림을 알리시며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생각엔 만일 사도들이 그리스도는 사람인 동시에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성령 강림 후와 마찬가지로 그때 굳게 믿고 있었다면 주님의 거룩하신 인성은 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뒷부분에 이제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도 좀 도움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성모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런 저술가들은 관상이란 전혀 영신적인 것이므로 물체적 형상은 무엇이든 간에 그걸 어지럽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은 내게도 때로는 좋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온전히 떠나 그 신성한 육체를 우리의 미천한 존재 또는 피조물의 어떤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나로서는 참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관상이나 아니면 어떤 신비 체험에 경지에 올라서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결코 분리시킬 의도가 없고 자신의 삶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핵심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아주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게 같은 22장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해 보면 이러한 저술가들, 신학자들이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당신이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확신, 또 그것에서부터 자신이 갖고 있는 체험과 하느님 체험의 모습으로서의 확실성을 더 분명하게 자신이 확고하게 갖고 있음을 또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6절에서 이제 6절에 후반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저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날부터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그릇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추상적인 관념으로서의 관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배제한 그러한 높은 경지의 하느님 체험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그것의 잘못을 지적하고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확고한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성령께서 분명히 얘기하시고,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인성으로서만이 하느님의 마음에 들게 되고, 이 인성을 거쳐서만 하느님은 우리에게 뛰어난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 친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당신 즐거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자주 그것을 체험하였고 주님 친히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지존께서 우리에게 큰 비밀을 밝혀주시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지나갈 문은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제 공부하기를, 그러니 공경할 신부님, 설령 신부님께서 관상에 절정이 계시더라도 결코 다른 길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안전한 것이고 우리의 힘은 우리의 온갖 선의 셈이신 분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체험 안에서 가장 완전한 하느님 체험으로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 또 오히려 성령 예수들에서는 하느님의 체험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가장 완전한 또 가장 높은 경지의 관상이나 신비체험 또는 영적 완성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직접 체험했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다른 저서 영혼의 성 6군방 7장 5절에서도 이 인성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6군방이면 이미 가장 완성된 그런 모습에서의 영적인 절정인데, 6군방 7장 5절을 보면 즉 이렇듯 숭고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온통 사랑하는 것만이 전부이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인성의 신비에 대해서는 묵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책에다 길게 쓴 일이 있고, 자선 22장 좀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이죠. 사실 그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 말이 틀렸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관상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구체적인 형상이나 어떤 물질을 관여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부터 이제 배제되어야 더 높은 경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에 이제 반박이죠. 사람들은 누가 초심자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천주성에 관한 일들만 다루어야지 육체적인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들 맙니다만,
그 길이 어떻든 간에 나는 이런 길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틀렸는지 우리가 하는 말이 근본은 마찬가지인 건지 그것은 모를 일입니다. 다만 내가 확실히 아는 바로는 악마가 이런 식으로 나를 유혹하려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여기에서 그러한 인성을 배제한 이런 관상의 모습이 우리 성령께서는 악마 유혹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때문에 내가 하도 욕을 보았으니 거듭거듭 여기서 하지만 다시 뒤풀이해서 말씀드리고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감히 말합니다. 누가 딴소리랄지라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당신이 체험한 그 바탕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뒤에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끝에 6절 끝에 나는 언제나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알아듣고 느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신이 체험한,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이 체험한 이런 영적 체험으로서의 권고를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 7장에 보면 이제 9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주께서 제7분방으로, 성령께서 말하는 영혼의 성에 보면 이제 분방 중에 가장 높은 단계가 7분방이죠. 7분방에 이런 데 있어서도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보면 거기서는 묘하게도 영혼이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당신을 떠나는 일이 거의 없고 그리하여 당신의 천주성과 인성이 항상 그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는데 영적인 완성, 가장 큰 경지에 올라가도 결코 예수님의 인성에서 멀어지는 것이 없고 인성을 배제하지도 않고 또 천주성과 함께하는 그런 상태에 든다 하더라도 인성이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서 보면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성을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인성에 있어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앞당겨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가장 완성된 상태에서의 영적인 상태, 가장 완성된 영적인 절정의 상태라 하더라도 결코 인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특히 성녀들에서의 삶에 있어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초자연적인 신비 현상 체험들, 신비 체험들 이런 신적 신적 계시나 환시나 현시 또 이런 체험들을 영적 체험으로 제시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해서 보면 이러한 신비 체험에 있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인성의 문제에 있어서 보면 인성이 결코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서 드러난 하느님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이 초자연적인 체험들의 모습에 있어서도 또 초자연적인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도 결코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보면 이제 자수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성녀의 영적 체험들이 이제 많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참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서전 27장 2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7장 27장 2절에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당신께서 영광스러운 성 베드로의 언주길에 묵상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나는 그때 바로 곁에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체험. 아니 보았다기보다는 오히려 느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도 영혼의 눈으로도 무엇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내 곁에 계셨으며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런 현실가 있다는 걸 통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커다란 공포감에 질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안심시키는 데는 주님의 단 한마디 말씀으로 좋겠고 나는 여느 때처럼 고요와 기쁨을 되찾아 조금도 무섭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내 옆에 거닐고 계시다고 생각되었으나 상상적 현시가 아니어서 어떤 모습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줄곧 내 오른편에 계셨고 내가 하는 온갖 것에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만을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보면 예수님의 현존이 성령께서 있어서는 생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로 함께 하셨고 그 가장 높은 그런 신비 체험의 경지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을 이끌어 나왔다는 그런 체험을 성령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자서전 28장 3절에서도 말씀을 여기도 보면 여기 조금 더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또 인성하신 그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서 28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8장 이제 3절을 잠깐 보시면 성 바오로의 어느 축일 미사 중에 나는 주님의 인성 전체를 배울 수 있었는데 부활하신 존영을 그린 것과 같았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이죠. 신성으로서의 모습 안에서의 인성과 신성의 그런 연결을 또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 그리스도께서 성녀에게 관을 씌우는 현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서전 3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38장에 보면 성체를 거양하는 그런 미사 도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이러한 체험들, 이런 체험들이 있어서도 보면 성령께서는 자신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만나 뵈려고 하는 것들, 또 기도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가게끔 이끄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체험 안에서도 결코 예수님의 인성이 소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바로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결코 우리들이 놓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영적인 핵심으로서 성령께서 체험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당신의 영적 여정의 완성을 예수님과 함께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 볼 때 우리들이 있어서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이 주제가 예수에 대해서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극히 대리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제 역설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면 성녀 데레사 영성의 이해에 있어서 핵심이고 중심의 의미를 갖는 것이 예수 데레사에 있어서 그리스도 체험이기 때문에 성녀 데레사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녀 데레사의 그리스도 체험, 또 성녀 데레사의 그리스도의 이해의 의미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바로 성녀 데레사의 하느님 체험의 핵심, 또 하느님 체험의 완성을 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 데레사와 함께 영적 여정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녀 데레사의 특성에 따르는 그런 하느님 체험에 있어서는 결코 예수 데레사의
결코 예수님의 인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영적 여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성녀들의사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쉬시고 또 두 번째 시간 안에서 다시 한번 또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